오늘 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러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가 본문의 말씀은 바로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였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가정이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게 되었어요. 자, 그랬을 때 그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도 조금 더 머물다가 가시는 그러한 것을 광경에 나오게 되죠. 자,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 나흘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흘이 됐다면 죽은 지 4일이 되었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럴 때 이제 그 마르다와 마리아는 만일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말하는 그 애절한 마음이 표현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 두었느냐 라고 말하며 그 무덤에 가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러한 광경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돌무덤에 있고 돌이 막혀 있어요. 돌을 옮겨 놓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을 하니까 그가 살아났어요. 자, 썩어 냄새가 납니다. 그런 말은 뭐죠? 거기서 그냥 냄새가 나나이다, 그 말은 벌써 시간이 흘러서 시체가 썩었다는 거예요. 썩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살아났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믿기에, 그 믿음은 내가 갖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말이 절대로 그냥 믿어진다는 말은,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아주 배로 동인 채로, 얼굴도 수건을 싼 채로 그냥 어떻게 걸어 나왔을까요? 나왔는데 아주 제대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자, 그럴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가 풀어 놓아졌겠죠.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의 경우에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하지 않아서 풀어놓지 않았다고 가정해봐요. 좀 살아났어. 근데 그럼 어떻게 지낼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만일에 살아났는데 수족을 다 동인 채로, 얼굴도 수건으로 가린 채로 그렇게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는 거였을까? 살맛이 났을까? 안 났을까? 아이고, 안 살아나는 게 훨씬 난데,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 그죠? 주님께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며 나는 과연 풀어놓아 지금 다니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정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풀어놓아 다녀지는가 반드시 우리가 검증해 봐야 돼. 지금 풀어놓아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사로가 만일에 살아났어요, 무덤에서. 근데 풀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살도록 만들었더라면 얼마나 그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삶이. 제대로 먹길 하겠어요? 듣기를 하겠어요? 보기를 하겠어요? 그죠? 움직일 수 없고, 막 그와 마찬가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이러한 그 모습이, 나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오늘 발견하면서 이제 우리는 정말 나사로가 풀어 놓임을 받고 자유롭게 움직이며 이제 살아갔던 그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 정말 풀어 놓아 다님을 받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있음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사흘이 되었다 그런 말은요, 썩어서 벌써 냄새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썩어 문드러져 시체를 살릴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살아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어떤 종교의 돌을 닦아도 우리 영이 살아나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영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자, 나사로가 딱 살아났을 때 완벽하게 살아난 거야. 그죠? 완벽한 생명이 그 속에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를 살릴 때 우리의 영은 어땠을까요? 완전한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도 마찬가지로 생명으로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는 생명으로서는 완벽한 것입니다. 생명으로서는. 그렇죠? 삶을 살아가는 데는 자라가야 되지만은 생명 자체로는 완벽한 거야. 거기다 다른 생명을 집어넣는 게 아니야.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그 영은 정말 완전한 영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자, 지금 우리들이 사슬에 매여 있나, 줄에 매여 있나, 안 매여 있나를 생각해 봅니다. 죄의 줄에 매여 있나요? 육체의 욕망의 줄에 매여 있나요? 어때요? 육체의 욕망에서 자유롭습니까? 아니죠. 그럼 아직 덜 풀어진 거예요. 덜 풀어진 거. 질병에서 우리가 질병의 줄이 있나요?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가난과 이런 줄에 얽매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주님은 지금도 그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는 것을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것이 다 풀어지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존재를 잘 발견해야 돼요.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첫 번째로 뭐냐, 이 사람이 그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사람의 구성 요소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구성 요소가 영, 혼, 육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이, 즉 영혼 육이, 그거는 말이에요. 우리는 영혼 육으로 우리가 이 구성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속에 뭐가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뭐가 있다? 육이 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래, 아니야 영혼과 육이야. 예, 그 말도 맞습니다. 우리가 기능적으로 보면 영, 혼, 육이고 구조상으로 보면 바로 영혼과 육 이렇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육은 뭐죠? 육은 우리가 보고 듣고 또 냄새 맡고 맛보고 그 다음에 뭐죠? 느끼고 그런 거예요. 그런 오감을 우리가 통해서 일상생활하는 것이 육이죠. 자, 혼은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또 슬프냐 미우냐 이런 감정의 느낌을 갖고 할 거냐 말 거냐 선택할 거냐 이런 의지적인 거, 그래서 지정의 온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은 뭡니까? 영은 모르겠는데요. 예,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영은 우리의 혼과 육으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영은 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신령한 것은. 그래서 혼과 영으로만 느끼려고 하면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다 그러는 거예요. 알 수도 없어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 영으로 난 것은 영. 그 말은 뭡니까?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직접적인 육과 영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으로 느끼려고 하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눈으로 보려니까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상관없다 그런 말이에요. 관계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다른 말에 자, 넌 너고 난 나야. 우리 싸우다 보면 그래. 그냥 잘 지내고 막 인연 갖고 살다가 막 화나면 넌 너고 난 나야. 이제 이제부터 상관없어. 이렇게 관계없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영을 알 수 있는가? 그 말 알 수 있는가? 전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지금부터 자기의 얼굴을 자기의 눈으로 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볼 수 있을까요? 없어요. 내 눈으로 내 얼굴을 볼 수 없듯이 내가 내 영을 볼 수 없어요. 그럼 내 얼굴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울을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다 알아.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냐? 내 영의 모습이 어떨까? 내 모습의 그 영의 상태가 어떤가? 거울을 보라. 그런 말이에요. 그 거울이 뭐죠? 영의 거울입니다. 영의 거울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내가 정말 거듭났을까? 안 났을까? 내 영이 죽어있냐? 살아있냐? 내 영이 지금 어떻게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고 있냐? 이런 것을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내가 우선 거듭났냐? 안 났냐? 이런 것 중에 하나의 그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확신과 나는 구원받은 자다라는 믿음의 확신과 또 하나는 내가 내 양심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보아서 알 수 있을까? 말씀에 비추어야 됩니다. 네. 자,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내 영이 완전히 거듭났다는 말은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내 영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 즉 증거하시나니 그러니까 뭡니까? 내 혼이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인지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영.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그 혼이 성령의 또 내 영에 혼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또 하나는요.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 보면 세례 받은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를 말하면서 우리가 세례 받았다는 말은 뭐죠? 구원의 확신을 확증한 예식인데 여기서 말하는 나 아무개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어요. 그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말하시는 세례. 그는 뭐냐?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 세례는 뭐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며 이 세례 받았다고 육체의 더러움이 제한 것이 아니요. 그 말이에요.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양심은 어디에 있을까?
양심은 우리가 무엇이냐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양심은 뭐죠? 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호에. 자, 선과 악을 인지한다. 그 말은 지적인 거예요. 그리고서 선과 악을 뭐냐? 내가 찾는 그 하나님 쪽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찾아가는 결단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의지. 그래서 지정의가 그 양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양심은 지정의에 속해 있어서 혼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내가 거듭났다는 말은 믿음의 구원의 확신과 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 뭐냐?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야.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전혀 동의가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이 나의 혼의 상태를 말씀의 거울에 비춰야 내 혼이 내 영이 거듭났냐 안 났냐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 세계를 인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서 뭐냐? 거기에 믿음으로 그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하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진다. 그 말은 믿음으로 보는 거야. 아멘. 우리가 그러므로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우리의 영의 상태를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자, 그럼 거듭난 영은 뭐냐? 영이 자라야 될까? 영 자체는 완벽할까? 이러면서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죠? 아까 갓난아기가 태어났어. 갓난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하나의 사람의 생명으로서 그 생명 자체가 자라가야 됩니까? 육체가 자라가고 정신이 자라가야 됩니까? 육체와 정신이 자라가는 거예요. 생명 자체는 갓난아기나 어른이나 똑같습니다. 완벽한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을 때 그 영 자체는 어떨까요? 완벽한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요. 자, 보세요. 자,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이 흙으로 지음 받을 때 어떻게 했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했죠?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니까 모자른 분이니까? 그럼 아담이 창조될 때 완전했을까 안 했을까? 대답 안 해도 벌써 다 알죠? 자, 완전하게 창조되었어요. 또 뭐냐? 그 영을 불어넣습니다. 이제 창세기 2장에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에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었어.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어요. 그 생명이야. 영의 생명을 넣었어. 그 영의 생명을 넣을 때 마찬가지야. 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복종 거야. 다스려라 정복하라. 그러니까 다스려라 정복하라.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었기 때문에 온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도 준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렇게 창조된 아담 모함으로 범죄함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영이 죽었어요. 그 죽은 그 영향으로 우리도 영이 죽은 상태로 세상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을 다시 살리는 거야. 살리는 거야. 그럼 살아난 그 영은 어떨까요? 완전할까? 모자랄까? 완전한 거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에서 해보면 거듭난 자는 완전한 영적인 변화를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냥 새 것이 되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완전한 하나의 거듭남을 통하여 내 영이 완전한 생명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은 뭡니까?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그 영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죠? 아담이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 안 했을까? 순종을 했죠. 100% 순종했어. 마찬가지로 그 우리의 영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뭐한다? 동의한다. 찬성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함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 내가 내 영을 혼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육체, 내 생활, 내 주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이 나 자체인 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활과 육체를 보니까 변화된 게 없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죠? 착각에 빠지는 거야. 아, 믿어도 별 볼 일 없구나. 이런 생각에 착각에 빠지는 거야. 착각에 빠져. 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막 그래. 근데 그냥 통장으로다가 아주 많은 액수를 딱 넣어줬어요. 근데 말만 들었어. 넣어준다 하는 말만 들었어. 근데 은행에 가서 찾을 줄도 몰라. 은행에 안 가봐서. 응?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찾을 방법을 배워야 돼. 찾으려고 애써야 돼. 그래야지 자기 것이 되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안 찾고 가만히 있으면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넣어주나 안 넣어주나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야. 우리 마찬가지야.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보니까 거듭난 영의 믿음이 있으면서도 뭘 보냐면 육체를 보는 거야. 환경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똑같다.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거기서 바로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말은 너의 혼과 육체가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너의 영이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말은 뭐냐면 거기서 살리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니. 그랬어요. 거기서 살리셨도다. 그 말은 영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영이 요한복음 5장 24절은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서 정말로 새 것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런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듭난 영은 어떻다고요? 완전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네 번째로.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 육체가 내 생각이, 혼이 영의 지배를 받도록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영을 따라 행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영을 따라 행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영을 따라 행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영이 나의 혼과 육을 다스리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뭐냐?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영이 새롭게 되었으니까 영을 따라가서 또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우리의 물리적인 사고, 물리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뭐하라고?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내 속에, 자, 아담에게 엄청난 뭘 줬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을 줬어요. 그러니까는 온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다스려라, 정복하라, 할렐루야, 번성하고 생육하라, 그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똑똑하신 분이죠, 그죠? 우리 헤아릴 수 없는 똑똑하신 분이야, 지혜로우신 분이야. 그 바보에게 다스려라고 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아담은 엄청난 하나님의 버금가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다스려라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뭐냐, 그런 무엇이 있다고? 닮은 모양이 거기에 있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도 뭐냐, 이제 그것으로 된 거듭났냐? 그러면 어떻게 해?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죠? 아무리 운물에 생수가 있어도 운물에 생수를 두레박이나 이런 걸 푸지 않아서 내가 먹지 않으면 운물에 서서 목말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뭡니까? 이제 이 거듭난 영을 새롭게 우리가 지배를 받기 위해서 나의 생각과 행동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사로가 풀어놓아 다니게 해서 자유롭게 된 것처럼 나의 묶인 것을 풀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무엇에 묶이죠? 죄에 묶여 있어. 그래서 마음의 거울에 딱 보면 이게 마음의 그 영의 거울로 나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너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라 그랬는데 우린 주님 앞에서 나는 날 주인입니다. 날 믿으니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아니 주님이 넌 의인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 앞에서 질질 짜면서 죄인입니다. 그럼 될까 안 될까?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랬는데 자녀 삼아주세요. 자녀 삼아주세요. 그럼 될까 안 될까? 아니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어느 날 아버지 아들 삼아주세요. 그럼 될까 안 될까?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그죠?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했는데 자녀 삼아달라고 그러면 바보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로 약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우리가 뭐냐, 아까 풀어야 되는 거야. 풀어야 돼. 보따리에 그냥 싸고 선물을 줬는데 보따리에 싸고 가만 놔두면 안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어떤 사람들은 선물 받았는데 그냥 저기서 몇 년을 썩었어. 그럼 그 선물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이제 우리는 그 영의 거울을 비춰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었어요. 능력도 주고 축복도 주고 사랑도 주고. 우리가 왜 사랑하지 못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랑하지 못할까? 근데 실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거야. 그래서 내 영이 성령의 은혜 속에 역사하며 내 혼이 그것을 따라가게 될 때에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대로 흘러나가게 된 것이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이런 거를 보면서 그냥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또 풀어놓으면 이제 흘러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 삶이 영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돼서, 자, 여기에서 뭐냐, 내가 내 혼과 육이 영의 생각을 쫓아가냐, 그러면 영의 사람이 되는 거고, 내 그 혼과 육, 내 혼이, 잠깐만 제가 말을 조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바로 혼이 내 영을 쫓아가면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혼이 육을 쫓아가면 육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말은 쉽지, 그죠? 육을 따라가기는 아주 쉬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육 따라갑니다.
근데 영을 따라가려면 채찍질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얼마나 쳤냐면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육체의 욕망을 쫓아가고자 할 때 그 육체의 욕망을 꺾기 위해 자기 몸을 쳤다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성경을 말하면 성경의 그거를 딱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나는 뭐 돼? 내 거울에 비춰보면 내가 거듭난 나는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실제는 어떻게 돼? 이걸 보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말씀의 거울에 비치지 아니하고 나의 현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육의 모습을 보고 육을 돌아가고 쫓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로마서 8장에 보면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거기서 죽은 자, 즉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게 바로 나의 혼을 그렇게 굴복시켜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에 내 혼을 굴복시켜 나가려고 할 때 할렐루야 점점 그 범위가 넓어져서 정말로 영이 원하는 대로 영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100%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거절하려는 것은 뭡니까? 나의 육과 혼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혼을 날마다 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우리가 이제 그 혼을 영에 굴복시키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게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영과 혼 사이에 밸브가 있다면 밸브를 여는 것이 그럼 밸브를 열면 뭐니까 영의 능력이 혼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 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이 혼이 정말 믿음의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해야 이제 그 통로가 열려서 영을 따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 그럴 때마다 뭐냐? 이제 옛 것을 버리고 옛 사람을 버리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이렇게 말하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혼의 의지적인 것으로 결단을 해서 그 영으로부터 혼으로 흐르는 밸브를 탁 트는 거예요. 이것을 얼만큼 트느냐에 따라서 우리 뭐가 되는 거야? 그 영의 능력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의 능력이 흘러가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할렐루야. 네. 우선 첫째 뭐 한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크게 두 번째로는 풀어놓는다. 이게 또 시간이 많이 걸릴 때 다음에 하겠어요. 다음에. 이제 바로 풀어놓아. 어떻게 정말 밸브를 틀고 풀어놓아 나의 영이 내 속에 거치는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2탄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통서로 기도하며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고마우로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이 좀 혼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우리가 이 삶 속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바로 영에서 혼으로 통하는 통로를 열어야 되는데 그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기로 다짐하오니
오늘 기도한 모두에게 다 새 사람을 입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과 믿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